213장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이 몇이 있는데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같이 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네, 복된 주의 새벽인 오늘도 이 귀한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매 맺는 삶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맥주감사주일로 7월 첫 주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7월 첫 주를 맥주감사주일로 지냅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학기가 아니라 이제 1년 반 동안 이제 반을 지나면서 보통 원래는 6월달 정도 되면 이제 보리 추수를 다 끝나고 이제 맥주 감사주일로 그래 지키게 되죠. 보리 맥자를 씁니다. 그래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주일로 지내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이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금년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 우리의 모든 삶도 또 우리의 남은 모든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명절에 예배로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헬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유대교를 이제 개종한 그런 헬라인들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그런 날인데, 그런데 이 헬라인들이 멀리서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몇 명이 이제 예수를 만나러 왔는데, 예수님은 이 자신을 만나러 온 이 헬라인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를 내다보셨는데, 그 하나는 뭔가 하면 앞으로는 자기에게 많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이방인들이 나에게 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그래서 장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예수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자신의 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마셔야 될 그런 쓴 잔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의 미랄에 대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미랄 말씀을 하시면서 이 미랄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원리를 먼저 알아봅니다. 그 첫 번째는 자연계에 나타나는 그런 원리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먼저 우리가 생명이 다시 살아나려면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땅에 떨어져서 묻히고, 그리고 그 묻힌 것이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묻힘으로 자기가 썩어서 거기에 싹이 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바로 희생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맺는이라는 이 말은 헬레어로 페레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땅에 떠서 죽은 씨앗이 있을 때에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그런 변치 않는 진리예요. 진리가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땅에 떨어지다 열매를 맺는다라는 이 말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만이 열매를 맺고, 그래야만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뭔가 하면 희생의 원리에 충실하지 않고는 어떤 씨앗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계를 보게 되면 밀뿐만 아니라 뭐 보리도 마찬가지고 콩이나 또 여러 가지 팥 이런 것도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오곡백화는 반드시 그 씨가 떨어져서 땅에 묻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싹이 나야 열매가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그 내가 썩지 않냐고 열매를 거두려면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추수할 시기에 내가 추수할 것을 내가 뿌리지도 않고 가서 추수를 하려고 하면 이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고귀한 희생이 있지 않고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것이지, 우리가 반드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뿌린 다음에 거기에서 썩어져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열매를 맺는 열매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언젠가 그런 뉴스가 크게 난 적이 있었어요. 그 피라미드 옆에 옛날에 그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피라미드 속에 갇혀 있는데 그 옆에 밀이 이 씨앗인데 그 밀이 아주 이제 오래된 수천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건조하기 때문에
그냥 땅에 떨어졌지만 그 씨앗이 나지 않았죠.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습한 곳에 그 밀을 그 씨앗을 뿌렸더니 열매를 맺는, 싹이 나고 열매가 맺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수천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거기에 내가 희생하지 않고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거기에 그 습한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내가 떨어져서 내가 묻혀야, 내가 죽어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일들이 내가 희생하지 아니하면 열매 맺는 그런 삶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은 진리예요. 내가 누군가를 희생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깨끗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누군가가 청소를 해줘야 우리가 깨끗한 성전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배를 끝나고 공동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 공동 식사도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누군가가 밥을 해야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은 그 누군가의 희생, 그 누군가의 그 죽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열매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에게는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가 무겁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떼내버리면 새로서의 기능을 할 수가 없죠.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배에도 돛이 있는데 그 돛이 너무 무겁다고 떼어버리면 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나에게 십자가라는 그런 무거운 그런 짐이 나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를 벗고는 우리의 성도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새 날개가 있는 것에 대해서 무거워하지 않냐고, 내가 인생이라는 항해를 할 때에 도시라는 것이 있을 때 그 도시 무겁다고 떼내버리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힘든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역할을 감당할 수 없듯이, 저들을 때로는 이 자연의 원리,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시고, 저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초롱초롱 맺는 귀한 영혼들 다 되시기를 주의 영혼들이 축복합니다.